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 죽으실 그 순간에는 참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당시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겐 큰 슬픔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막 지진이 터지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우린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다시 사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희망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리셨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살리셨다는 말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성이 있고 다시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더라도 다시 고치신 하나님.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잃었더라도 잃은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이 부활의 권능이, 살리는 자의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2016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이 되고 잃은 것을 되찾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셨고라는 에게이로란 이 단어는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죠? 다시 살리시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다시 살리시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비록 죽였지만, 사단이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실패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어떤 사고가 터졌어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 원문을 보면은 팔린이라는 단어인데 새로 혹은 더욱더 내가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으키고 더욱더 힘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악한 마귀는 당시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서 생명의 주님을 비록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악한 마귀가 교권과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또 민심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아우성을 쳐서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악한 마귀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망이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백합화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가시밭에 있다고 해서 그 백합화가 못 필까요? 가시가 찌른다고 해서 백합화가 겁이 나서 피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가시가 도사리고 있고 꽃만 펴봐라 내가 찌를 거야 라고 할지라도 백합화 뿌리에 이미 생명이 있다면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묻으면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땅에 묻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언젠간 죽겠지만,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시리라. 이게 너무 좋아요. 나도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자녀들도 살리시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반복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이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샘플이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죽은 후에 그와 같이 우리 주 오시는 날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살리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저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 임하여서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드릴 말씀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을 하나의 연중 행사로 보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뭔데?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날이래. 자, 이런 정도로 지나지 않길 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듯이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시체를 배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놓았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싸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애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듯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날 수 있고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내 육체의 몸에 임할 때 내 몸이 건강히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요. 이 살리신의 영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역사하실 때에 사업이 살아나는 막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살리신의 영이 가정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에 막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살리는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자기의 심령이 살아나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길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영, 살리시는 이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여기에 권능이란 이 단어가 디나미스란 단어인데 힘과 역량, 세력을 말합니다. 자,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육체에 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받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살리는 영이 임하여 그를 살릴 때에 건강 회복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살아있는 이 몸, 그 조금 망가진 부분을 못 고치실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예수님 죽었던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아직 죽지 않고 몸이 약간 좀 병들었고 약간 문제가 생겼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뼈를 다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머리가 아프고 뭐 피부가 좀 트러블이 생기고 아니 그 조금 이상된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까? 아니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살아있는 내 몸 망가진 부분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 깨우듯이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영, 살리는 그 영이 내 온 육체에, 내 몸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몸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망가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되돌아오고 정말 약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회복되고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사람 속에도 부활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울한 마음과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할 때는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주택도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햇볕 잘 들고 넓고 광활하고 깨끗한 참 살기 편한 주택의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의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러한 환경의 변화, 메마른 땅이 사막에 백화파가 피고 샘물이 솟아나는 황무지에 장목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경의 변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환경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금년 성경 우리가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여기 성령이 바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심령, 성령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 역사 살리는 이의 영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가 법 없이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비록 그를 죽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부활의 이 메시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지 압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활 못해요?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해당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지옥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여 천국 갔을지라도 부활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라는 것. 물론 크게 나누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서 생명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물론 크게는 두 가지지만, 그 다음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서도 부활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정말 심한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막 그냥 얻어맞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다. 전 이 말씀을 옛날에는 죽음보다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알았지만,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서 원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이란 이 단어가 원어의 크레이션이란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더 높은 그런 뜻입니다. 더 뛰어난, 더 우수한, 더 훌륭한, 더 높은 계급, 이런 뜻입니다. 자, 답은 나왔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더 우수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더 훌륭한 부활이 있고, 부활은 부활인데 더 계급이 높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군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자, 대한민국 육군 하면, 자, 군인들이 지금 60만 명 정도를 알고 있는데, 계급이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계급이 틀리다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이죠. 그런데 군인은 군인인데 계급이 다 다르다는 거. 제일 첫 번 받는 계급이 훈병, 이병부터 일병, 상병, 병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사병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하사, 중사, 상사, 하사관급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위감급, 장교급도 있습니다. 소위, 중위, 준위부터 소위, 중위, 대위하고 영광급으로 올라갑니다.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 이제 별을 답니다. 춘장부터 소장, 중장, 대장에서 별을 답니다. 근데 여기서 별을 단 대장이나 이제 갓 입대 훌륭한 훈병이나 군인은 같아요. 똑같은 육군이지만은, 그러나
계급장이 분명히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이 달라요. 병장이 받는 월급하고 그 장교가 받는 월급하고 그 다음 영광급들이 받는 소령, 대령이 받는 월급하고 별다른 스타가 받는 월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군인이지만 계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국도 차별이 있나?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어떤 구별이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구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었느냐?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기도 생활을 잘했는가? 11조 생활을 정말 잘했는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헌신을 잘했는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게 부활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중에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자 밑에는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골을 받고 어떤 사람은 5골을, 1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을은 받지 못했지만 그 고을에 주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 분명히 천국도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니나 내나 다 천당 가면 되지, 이게 지금 큰 어리석이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삿대질을 하고 교회가 고발을 하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교회가 한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요. 왜 그렇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데 나야 어차피 천당 갈 건데 무슨 걱정이야? 이미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천당 가는 건 확실한데, 천당 가는 건 가겠지만 믿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받을 영광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 받을 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있는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빛은 똑같지만 그 빛의 밝기와 강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 햇볕과 달빛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별빛이지만 1등성과 2등성과 3등성 별빛이 다 다릅니다. 빛은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햇볕과 달빛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햇볕과 달빛과 별빛을 비교하겠습니까? 별 중에도 어떤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 어떤 별은 희미하게 저게 별인지 아닌지 보일 듯 말 듯한 별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적어 놓았을까요? 이걸 몰라서 바울 사도가 이 귀한 성경 기록해냈을까? 이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아는 말 있잖아. 햇빛 다르고 달빛 다르고 별빛 다른데 별빛 중에도 별과 별이 다 빛이 다르다. 이 정도는 유치원생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42절에 있습니다.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41절 말씀을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시 우리가 성경 정확하게 알려면은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원어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와 같으니 이 단어가 후토스란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 뜻입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란 뜻입니다. 방금 말한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부활체가 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고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제가 깨졌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 안 되겠다. 내가 목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정신 차리자. 부활체가 다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한 우리 성도님이 하늘나라 가서 햇빛같이 부활체가 찬란한데 목사인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내가 교만하고 엉뚱한 짓 해서 내 부활체가 별빛같이 초라하다면 내가 무슨 면모로 그 성도 앞에 서겠나. 우리 장로님은 별빛같이, 아니 햇빛같이 빛나는데 내가 별빛 초라한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장로님하고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숨 막히는 체험을 하고,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택함받은 백성은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가 되어야 할까가 내게는 이게 중요하다. 전 그때부터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나 뭐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딜 가도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원하고 양보하기 원하고 내가 참기 원하고 그냥 어떻든 제가 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부활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당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부활체가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떤 분은 태양같이 환히 빛나는 부활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달빛 정도의 부활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별빛 정도의, 별 중에도 초란 별빛같이 부활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정도의 부활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튜 헨리 주석에 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활체에 목숨을 걸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많이 못 배웠고 많이 못 누렸고 세상에 살면서 참 남과 같이 호화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산 것도 정말 부담스럽고 참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데 하늘나라에까지 가서도 또 그렇게 산다면 이건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시대를 잘못 만났고 죄송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웃 잘못 만나서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만큼은 그런데 죄한받지 않고 정말 내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사는 삶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길어야 7, 80년, 8, 90년인데 그러나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7, 80년이, 100년이, 1000년, 만년이 아닙니다. 거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참고 이해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록 바보 취급 받더라도 그래도 내가 놓쳐야 되지 않을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다 양보하고 다 가져가라, 니 다 먹어라, 다 가져가라, 다 주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까짓거 내가 뭐 몇만 원, 몇천 원, 아니 뭐 몇 억 정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받을 이 부활의 영광. 소리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님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땅 목회하지 말고 하늘 목회를 하자. 땅을 바라보고 목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목숨 걸지만 않고 하늘나라의 부활체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도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육체로 심고 육체로 행하고 그 행한 것을 부활체가 영광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 몸은 약하다. 내가 약한 몸 헌신하고 충성봉,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거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 육신의 몸으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가 받을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관계된 돈으로 내가 구제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 섬겼는데, 내가 육신에 관계된 물질로 섬겼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부활체의 영광이 거기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가 육신의 몸으로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어떻게 얼만큼 심었는가에 따라서 내 부활체가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구제하고, 왜 봉사하고, 왜 가난한 이웃을 돌봅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활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고 물질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복음 위해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너희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무슨 말씀이죠?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그 부활체가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 복음을 내가 전국을 다 전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물론 저 어딜 가나 집회를 어딜 가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인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든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부활체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우리 이 땅에서도 정말 갖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으로 갖추고 돈으로 갖추고 명예로 권세 갖춘 분들 어디 가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대단한 실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이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 부활체 영광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만드는 것이고 부활체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만큼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과정은 돈이나 어떤 지식, 어떤 배경, 권력이, 어떠한 그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정말 믿음을 지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육신의 몸으로 얼만큼 행했는지 행한 대로 부활체에 갚아주리라. 내 가진 물질을 얼만큼 구제하고 얼만큼 헌금 드리고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썼는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건강한 몸으로 얼만큼 정말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수요일날 공부한 그 내용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그 다음 찬송을 부르게 하며 그 다음에는 뭐지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얼만큼 선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생애에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고 노력해도 엄청 달라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러나 한 가지 자신감 있는 희망이 있다면 부활체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부활체만큼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주님을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오늘 내게도 임하여서 주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도 회복되고 가정의 경제도 살아나고 환경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특별히 내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묶인 자 가운데에서 풀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체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오늘 몸이 아픈 분들 주여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임하셔서 이 아픈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문제도 속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